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밝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지 임금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폴레옹이 그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검으로 무력으로 유럽을 정복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 그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정치색이 좀 있죠, 항상.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 이제 교회에 돈을 쏴 부어주죠. 그 실제로 왜 그리스도교를 택했는가 했을 때는 우리나라 그 소수림 왕이 불교를 택하고 비슷한 것들이 이제 국론을 갖다가 이제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로 좀 통할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로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가 탁 걸어가죠. 자기 똘마니를 쫙 따르고 콘스탄틴이 탁 걸어갑니다. 딱 멈춥니다. 그래서 딱 들어봅니다. 내가 왜 여기 멈췄는지 아느냐. 주께서 멈춰라 하셨다. 이 뭐냐면 특별계시 받는다는 거지. 콘스탄틴이. 그 완전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왜 사기꾼인가 하면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믿음 되는 놈한테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릴 것 같아. 그리고 그 음성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멈춰라. 그런데 이제 그게 정책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제로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려고 하면 정화부터 시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정화시켜야 되는가 하면 정말로 순수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실제 밀라노 칙령이라든지 기독교가 국교화 되기 전까지 로마의 인구 기독교 비율이 한 7% 됐어요. 사실은 7%가 됐을 때 이미 로마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그만큼 기독교의 파급력이 강합니다. 오늘날에는 50%가 돼도 안 무너지죠. 기독교가 워낙 가짜기도 양아치가 돼갖고. 실제로 7%가 되니까, 실제 콘스탄틴이 엄마도 예수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예수쟁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7%가 됐는데, 밀라노 칙령 발표되고 나면 한 98%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종교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독립이 되고 나면 독립군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외놈 앞잡이 하는 놈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요. 왜냐하면 국가로서도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걔들이 행정을 알거든. 독립군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 다 망해먹지. 국가 무역이라는 행정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종교를, 국교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카타콤에서 땅굴 묘지에서 있지 않습니까? 은사 받아갖고 하는 이 사람들 해놓으면 그 종교는 국교로 크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방 종교. 수도원 되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상숭배하는 이 사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바벨론 사제들. 이 바벨론 사제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는 또 로마식의 재단이 있었는데 바벨론 재단이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역대의 재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재래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재단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재단의 사제들이 뭐만 갈아끼우는 겁니까? 바벨론 사제복에서 예수교 사제복으로 딱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이거니까 올바른 기독교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안에서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때부터 어떻게 왜 망했는가 해서 콘스탄틴의 황금이 들어오자 완전히 망해버렸다 하거든요. 뭐 다들 좋아하고 이제부터는 기독교 박해가 없다. 사실 박해가 있어도 그 순수함 지닐 때가 훨씬 좋은데 망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형태가 비슷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열심당인든 어떤 데는 뭐 군사적 목적이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양아치들이 나타났어요. 이 아들 다 귀족들이겠죠. 그리고 실제 오병 이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불리 잘 먹었다 이런 거 있지요. 그걸 갖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놈들이 과연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맨날 고기 반찬 먹던 놈들 있지 않습니까? 저거 풀죽을 먹었는데. 이 여기 모인 놈들은 다 그 집에서 잘 사는 놈들 알겠어요. 그런데 보리떡 같은 거. 이 안에 이 물고기 보리떡하고 이거 일반 서민 음식인데 이런 것들이 뭐 입에나 맞았겠어 솔직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뭐 안 가져왔겠어요? 주머니 속에 뭐 육포도 있을 수가 있고 있었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뭐 아까워서 내놓지 않고 뭐 애만 내놓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 멋쩍어서 안 내놓지요. 그거. 그게 이제 애들이 못 사는 놈이야 뭐 그 보리떡이라도 뭐 놈들하고 나눠 먹으면 좋겠다고 내주는데 이걸 갖다가 좀 돈 있는 놈들 이거 내가 저 사람 입맛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벌써 걱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잡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놈들이 잡을 때는요. 호텔 식사를 잡아놓고 어떤 가면 그 호텔 식사가 저분 입맛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야, 저놈들 오늘 내가 짜장면 사주면 기분 좋아할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지. 있는 놈들은 더 걱정한다니까. 야, 저 집에 함박 스테이크가 맛있겠나? 저 사람 입맛에 맞아야 될 건데 걱정하는데. 못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라면 10봉 사왔는데 이놈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안에서 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안에 문맥을 갖다가 전체는 삶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문학 장르가 있다. 유형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말짱 도루묵이라 도루묵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이 옛날엔 맛있는데 지금 먹으면 맛없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형태, 임금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피난 때가 있는 거 도루묵 안 먹는다는 이야기야. 그런 거거든요. 그 귀한 도루묵을 갖다가 대접했다. 만약 그거 다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죠. 임금이 먹고 나니까 나중에 되니까 뭐 이상한 거 하나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임금이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런데 이게 이 안에 장르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정말 막 목이 너무 말라갖고 저는 아무 우물이나 갖고 가서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인데 그거 실제로 그 사람이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 안에 정제도 되지 않는 우물 먹겠습니까? 그냥 생수 사 먹지 안 그렇겠습니까? 사 먹을 때도 없고 하니까 그래 먹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물을 갖다가 정말로 맛있게 다 얻어먹었다.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도요,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물 수준도 다릅니다. 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알아야 됩니까? 물 수준도 달라요. 이때도요, 부잣집 물하고 가난한 집 물하고 물 수준이 달라요. 그냥 막 우물에 퍼먹는 놈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더 걸러 먹는 집이 있을 거고, 이때도 다 그렇단 말이죠. 그것도 물도 좀 더 깨끗한 데서 떠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그거 뭐 진짜 흙탕물인데 떠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먹는 사람이 있고, 물 하나 먹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다 달라요. 이 소금 쳐서 먹는 인간이 있고, 돈 없는 놈이 어떻게 소금 쳐 먹습니까? 그냥 먹는 것이. 그렇잖아요. 소금 쳐서 있지 않습니까? 잘 구워 먹으면서도 이렇게 해야겠어. 야, 이거 돼지 비린내를 잡아야 되는데 하는 배부른 족석이 있고, 그냥 막 꽂아 먹어갖고, 진짜 여권 냄새가 나는데도, 야, 고기는 맛있어 하고 뜯어먹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이 생활마다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실제, 보세요.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향료를 써가지고, 중국이 향료가 발달한 게 뭡니까? 냄새 잡기 위해서 향료가 발달했겠죠. 프랑스에서는 왜 향수가 발달했습니까? 안 씻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그 냄새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 그 안에서도 어떤가 하면, 게을러서 안 씻는 놈이 있고, 진짜 물이 귀해서 안 씻는 놈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화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기종 여자들은 저거 씻으면 되는데 왜 안 씻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도 안에 들어가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씻으면 간단하게 씻죠. 씻을 때 옷 벗는데 1시간, 입는데 1시간 걸리겠다면 그걸 갖다 벗고 씻을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쪼고 매고 밑에 다 이렇게 막 하잖아. 옷, 이 안에서 이거 제대로 잘 쪼야 돼. 옷 벗는데 1시간, 옷 입는데 1시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얼른 가서 씻으면 향수 뿌리고 취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 안이죠. 그런데 다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아, 프랑스에 물이 없다고 이렇게 향수가 발달했다. 향수 설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물 다 쓸 수 있는 놈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향수 쓸 것 같으면 물 다 쓸 수 있는 놈들이잖아. 향수는 아무나 씁니까, 그거? 그런 거거든요. 어느 때다든지 부자들은 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무슨 있었습니까? 프랑스 여자들이 지저분하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깨끗하겠죠. 그런데 지저분한 게 아니고 한 번 건드리는 순간 걔들은요, 옷만 입고 하는데도 한두 시간 걸리고 거기다가 무너진 화장까지 하면요, 하루 걸려, 하루. 그러니까 이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서 탁 안에 만들고 걔들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한 번의 파티를 위해서 온갖 이렇게 뭐 땀 냄새가 나도 씻을 수가 없는 거 한번 씻으려고 하면요 2박 3일 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이런 이제 이 자리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아, 프랑스에는 물이 없어가 향수가 발달됐다면서 향수 푹푹 뿌리 다니는 거. 이거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야, 우리는 돌이 없어갖고 황금 갖고 공기놀이 한다. 황금보다는 돌이 더 많아. 어디 가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물보다는요, 향수가 비싸. 그렇죠. 그죠? 향수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어떻게 향수가 더 비싼 거 그러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서민들이 물 먹었으니까 살지 물 안 먹었으면 죽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이 하루 먹는 양만큼 향수 쓸 것 같으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야 돼. 그게 물이 훨씬 싸다는 이야기야. 아무리 그때도. 물은 먹어야 살 것 아니야. 그럼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 자리들. 성경을 볼 때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까 찬양을 딱 읽어도 어떤 게 나면 그 신학이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신학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있는데 신앙은 없을 수가 있어요. 가짜 신앙. 그런데 신앙은 있는데 신학이 없다. 이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미 신학이에요. 예수님, 우리 구주라고 부르는 게 이미 신학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방향성을 갖다가 뭔가 이 캐리그마에서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내가 읽어볼 필요 없이 여기 저희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준다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애한테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눠주신다. 요걸 갖다가 나중에 사복음서, 4개 복음서에 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만찬할 때 그 동사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메시아 잔치에 초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죠. 이걸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뭐 계속 성만찬 하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교제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성만찬에서 떡을 떼면서 예수께서 나눠주셨을 때 과연 그게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갖다가 빼놓고 나면 어떤 걸 기념해야 되는가 애매해집니다, 사실은. 형식적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뭐 이렇게 되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막 몸으로 변해갖고 우리가 먹는다. 예수님 피로 변해서 먹는다는 이런 뭐 이상한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로마교회,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공제설이죠. 그래서 뭐 트랜스버스테시에이션, 뭐 콘서버스테시에이션 해서 공제설, 화채설들이 막 나오고 우리는 영적 임재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자꾸 뭐를 부여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거룩함을 가장한 우상을 자꾸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잊지 말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면서 자기가 제사 받기 원합니까? 뭐 나를 갖다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교회란 말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나눔.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제한이 됐겠죠. 그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에벨링이나 훅스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그 이야기죠. 언어 사건, 랭귀지 이벤트라고 하죠. 랭귀지 이벤트, 언어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이 언어 사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기독교의 선포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소집하고 구성하는 언어적 사건이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소집하고 구성하는 언어적 사건이 선포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말들은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야들 분석을 깊게 들어가면 오류가 있지만 인간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면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소집하고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성만찬을 생각해야죠. 몸을 소집하고 구성했죠. 피와 살.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이제 항상 이렇게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요,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피 붓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물 먹은 거네, 그냥. 그죠? 뭐 어떻게 해석하니까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막 나쁘게 해석하려면, 에이, 성령 받았어. 에이, 피 받네, 이거. 성령 내려면, 에이, 물 먹었네, 이거. 물 먹이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과 성령과 피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실제 이건 항상 하나다는 개념으로 안에서 찬양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 이 안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이고요. 정령신학에서도 물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유목민들은 물을 좀 신성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데 몽골이라든지 보면 물을 굉장히 신성하게 넣죠. 그리고 물하고 관계된 신이 뭐 케케탱글이죠. 그래서 야들은 호수에서 목욕하는 이 자체를 원래는 금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물을 더럽힌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죠. 막 비가 오면, 옛날 몽골 실 때 비가 오면요. 엄마, 아빠, 여동생, 오빠 다 나가가지고 빨가벗고 이렇게 막 씻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거 성적 윤리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고려시대만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제안을 했는데 고려시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이, 서양인들이. 고려는 참 묘하다. 이게 남자, 여자가 같이 목욕을 한다. 그게 굉장히 예의를 따지는 민족인데, 그런 것들이 결코 큰 문제가 안 되거든. 몽골이 와갖고, 그때 비가 올 때 막, 모든 남녀가 나가 빨가벗고 막 이렇게 씻었다는 거거든요. 그 대신 야들은 천둥만 치면 겁을 먹어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씻을 수가 없으니까 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할 때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죠. 그 실제로 정령신앙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가 하면 옛날 고대시대 때 사람들이 인식은요. 자,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겠습니까? 시내에 있는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겠죠. 우리 혈관의 피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개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빨아들이고 이게 이제 생명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사상들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과 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뭐가 더 확연해져 버리는가 하면 미신적인 사고나 이런 사고가 아니고요. 뭐가 하고 관계있다고 생명하고 관계있죠. 피 생명하고 관계있죠. 근데 성령이 뭔지 몰라서 근데 성령은 당연히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생명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되는 거야. 옛날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실제 그냥 생각하면 물과 성령과 피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막 혼합적으로 만들지 말고 딱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만들면 물과 피, 이 개념들이 인간의 개념에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이 소생하고 관계 있거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성령은 생명하고 관계 있다. 만물이 생성하고 관계 있다. 딱 이 성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이해도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거 잘못 찾아내가지고 안에 사면 이거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찾아내면 진짜 베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황금송아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2대 때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힘껏 2대 때리는데 살짝 2대 때렸다든지 1대 반밖에 안 때렸다든지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하나님을 착하게 만들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2대 때릴 때 엄청나게 세게 2대 때렸다 하더라도 정당하고 착하신 분이라니까. 예를 들면요. 훨씬 착한 것. 근데 개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것도 경건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중세 에카르트 같은 동방정교의 사람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세 신비주의에서는 부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거티브 테올로지라고 하는데 부정신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캐러페리크가 있고 에프페리크가 있어요. 이뭐 캐러페리크는 어떤 건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도예요. 긍정적인 신학도 이 긍정신학이랍니다. 페르케리고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정신학이에요. 부정신학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어떤 건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다. 선하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정신학이 훨씬 그 성경적이죠. 뭐냐면 하나님을 착하다, 선하다 이 한 곳에 묵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두 개 다 사실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만큼 이 신학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잘못하면 황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황금송아지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우리한테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놨던 이 인간들도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 예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황금송아지잖아.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네가 원하는 그 영웅이 되거라 하고 딱 사가 무용담을 쫙 집어넣는 거죠. 이게 그 세상의 지혜를 집어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른다. 네가 하면 야 머리 한번 굴려봐. 통박 굴리면 나오잖아. 딱 이 세상의 지혜. 근데 지혜라는 것은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뭐라고요? 인격화된 신적 속성이에요. 이놈들이 그걸 갖다가 알고 있는 놈 새끼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상황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묘한 게 전체주의적인 노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체주의적인 노선입니까? 야훼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만 된다는 거. 황금송아지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이 될 때만 야훼인 거예요. 다른 하나님거든 그 가짜 하나님인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큽니까? 이게 비슷해진 거야. 이스라엘 이꼴 하나님이 된 거야. 이건 뭐하고 똑같으면 범신론자들이잖아. 우주 이꼴 하나님. 범신론이잖아요. 결국 이게 유대교 사상을 잡는 이 범신론 사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신학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헤겔이 정반합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정반합일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했을 때 실제 이제 기독교적인 구상이거든요. 헤겔이나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개신교 목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학자들인데 이 신학자에서 철학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다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헤겔 같은 정반합, 뭐 떼제, 뭐 논떼제, 안티떼제, 뭐 이렇게 정반합을 딱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정반합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유대교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방 종교가 있었다. 이 지방 종교가 모여가지고 생청 발전시켰다. 어떤가 하면 유대교가 탄생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모세가 사실 성소 중앙 집권을 이루려고 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봐야 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기본의 재전의식은 어떤 건가 했을 때요. 우리가 옛날에 길거리 갔다가 돌 던지고 돌 샀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얘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 갑자기 돌단을 샀고 난 다음에 그거 재단을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는 방식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뜬금없이 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야훼를 믿는다. 야곱이 돌 찾고 있을 때 아브라함도 돌 찾고 있을 수도 있고요.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 하면서 사면서 우리 다들 그런 식으로 옛날 그렇게. 그런데 모세가 이걸 갖다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아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윗이 이루려고 하고 솔로몬 때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성전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일반 예배당이겠어요? 우주겠어요? 우주예요, 그냥. 성전이란 게. 그래서 성전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사두개인들한테는. 성전은 그냥 우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들을 처수를 갖다 하나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그 갑돌이, 뭐 순돌이, 내인 없이 다 예배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성전 중앙 집중을 시키라고 이렇게 딱 만들었단 말이죠. 이 상태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야곱이잖아. 길가 가다가 어디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도 보여주는데 아무 때서나 제단 쌓고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기준에서. 그런데 그 형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형태가 어떻습니까? 정이에요. 정. 반은 어떻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합은요, 유대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왜 공산주의가, 왜 헤겔은요,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에도 간열하고, 헤겔, 임마누엘 칸트, 술라이 어마가 세 개가 합쳐가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공산주의 있잖아요. 헤겔하고 페르바가 합하면 공산주의가 나와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 정반 정하죠. 저거 사이언티픽 뭡니까? 저거 그 마르크스주의들 있지 않습니까? 마저 그 과학적 사회주의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회주의자죠. 이 마르크스주의, 막스주의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변정법적 유물론 나오죠. 그 변정법적 유물론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 봉건 사회를 부패를 지향함으로써 탄생된 자본주의도 결국 어디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향된다. 바뀐 이제 지향 이거 안에서 그 지향되고 공산주의로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모든 사물들은 이거죠. 생성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 소멸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반합이죠. 소멸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도 소멸할 때 다 됐다는 거죠. 뭐로 대처된다고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뿌리는 지금 정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생성된 공산주의가 생성된 게 다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 정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자유주의 국가들 중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안 큰 데가 없어요. 보통 뭐 민주당 하면 그 대부분 다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인권을 이야기하면 그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저거 범정근적 유물론 있지 않습니까? 그 잉여 가치론이라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저거 에어리어네이트 콘시어스 소외된 의식이나 에어리어네이트 레이블 소외된 노동을 이야기하죠. 뭐냐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동력의 착취에 피어난 악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 가마드로움이 맞는 거거든요. 재벌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월급 아니면 많이 줘도 재벌만큼 못 벌거든. 그건 노동력 착취가 지나 앉아서 번단 말이죠. 이 개념에서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개념에서 평등으로 가려고 하면 착취를 안 당하는 거 있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주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지라든지 뭐 이미 포퓰리즘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안에서 지적인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저 새끼들 빨갱이 아니야. 공산주의가 빨갱이라면 다 맞습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저거 오바마 빨갱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안에 노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자, 영국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당들 빨갱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빨갱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그런데 어떤가 하면 그 인간 중심으로 있죠. 흘러가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반합할 때 제가 이제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세계에서 보는 학자들이 볼 때는요.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정반합에서 누가 지금 지향된 겁니까? 유대교가 지향됨으로써 탄생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유대교가 있었다? 처음에 자, 야곱과 같은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종교가 있었다? 이것들이 모았다? 그거 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유대교가 탄생했다. 합이에요. 자, 유대교가 있었다? 유대교가 부패했다. 합. 기독교가 탄생했다. 정반합이에요. 이게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탄생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냐면요. 자, 학자들 안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 알죠? 요시야가 신명기를 보고 감막하지요. 아, 내가 이런 책이 있는지 내가 왜 몰랐던가 하면서 요시야가 개혁을 하죠. 근데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안에 삶의자이 다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 목사들 용감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무시가다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시야가 이때 뭐 이걸 갖다가 처음 받고 뭐짜고 하면서 신명기를 처음 이제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앞에 이야기는 지가 설교는 다 거짓말이거든. 왜 거짓말인가 하면 이렇게 했죠. 유대교는 야훼만 철저히 믿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런 그런 법칙들을 지켰다고 하는데, 신명기 요시야 왕이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지가 얼마나 어불성설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명기가, 요시야가 그때 처음 바뀌었어요. 그게
모세오경인데 그거 안 보면 이스라엘 놈들 맨날 그거 보는데. 그러니 그 안에서 뜻에 대한 의미들. 야, 우리가 신명기를 다시 보자는 개혁적 의지죠. 왜 우리가 신명기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런 거죠. 만약 처음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놈들 앞으로 신명기 본 적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럼 이미 이제 야훼 종교가 아니지. 이스라엘이 하는 있죠. 그거 뭡니까? 안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모세오경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희년이라든지 그거 다 지키고 있잖아. 모세오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신명기에서 나온 것들이고. 근데 그걸 몰랐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자, 존 스타인백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미국을 몰랐다.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을 몰랐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미국을 모르는 내가 미국을 적었다. 하면서 그걸 막 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명한 말들이죠. 보통 사람들한테. 자, 파리가 프랑스가 아니고 런던이 영국이 아닌 것처럼 뉴욕은 미국이 아니었다. 자기는 뉴욕 출신이거든.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미국을 알려고 미국이 느끼는 자인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을 몰랐다니 미국 시민권까지 있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런 뜻. 요시아가 내가 몰랐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유대교도 아니지. 그거 신명기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놈 같으면. 근데 이야기는 그게 이제 BC 621년 정도에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 우리가 잘 알죠. 이게 좀 개혁을 했다. 그 개혁이 지금 이어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BC 622년부터 이어졌는데 한 1000년 가는 걸로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AD 300년 때까지도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연장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신명기 개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랬더니 이제 우리는 잘 알아야죠. 적어도 임마누엘교 그래도 김경천 목사가 탁월한 조직신학 박사잖아요. 학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사들도 똑똑해야 돼. 자, 왜 그 이야기냐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있죠. 공생애 기간 중에서 예수님이 자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정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요시아 정신하고 닮아 있잖아. 정 다른 건데 이렇게 학자들 보면 생각할 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니들이 왜 희년을 제대로 안 지키느냐? 안식일 또 그따위로 지키느냐? 또 인간 중심 왜 이렇게 안 지키느냐? 왜 은근히 노예제도 있냐? 이런 거 신명기에 위반되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학자들이 탁 볼 때는 이거 뭐야? 요시아가 이야기했던 신명기 정신이잖아. 그게 요시아 개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다니면서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 잘 이야기 안 하면서도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상한 평등주의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명기 내용이 굉장히 사회주의 노선하고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요. 그러면서도 또 뭐가 닮아 있는가 하면 1인 독재 체제하고 닮아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노선이 실제로 뭐하고 닮아 있는가 하면요. 플라톤의 국가론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주의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강력한 독재자가 필요하잖아. 근데 현명한 독재자, 그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인간 세상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 그 독재자, 그놈의 독재자가 욕심도 없어야 되고 희생만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강력한 거 하면서도 자기 헌신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독재자 되는 순간에 벌써 자기 집 화장실이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자 되는 순간에 벌써 술자리에 앉는 아가씨들이 달라지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독재자 되는 순간에 벌써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근거가 달라지는데. 실제 그런 건 안 되는. 실제로. 그런데 신명기적이 어떻는가 하면. 자, 그래서 이 안에 왕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가 왕이 어떤 왕들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자, 이놈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자식들도 신명기 정신이 잘 없는 거예요. 이거 안에 열심히. 자, 신명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왕입니까? 은금이 없는 왕. 병마가 없는 왕.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되고, 병마 뭡니까? 군사력이 없어야 돼요. 여자는 없는 왕이에요. 여자가 적은 왕. 이 내조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명. 근데 여자가 적은 왕.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왕. 신명기적인 왕이잖아요. 자, 그건 이제 돈이 없어야 돼. 군사력을 갖다 돈이 없어야 돼. 여자는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 좀 이제 몇 명 정도. 그리고 그거 뭡니까? 맨날 책만 봐야 돼.
내가 무엇이 틀렸는가? 열복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기 감정에서 처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또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 감정 갖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만희 그 새끼처럼 막 와갖고 뭐 받았다. 문태 무슨 뭡니까? 박태선이처럼 뭐 이런 짓까지 또 뭡니까? 또 통일교. 그런 놈처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처럼 이런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 쪼스가 기도원가도 많잖아. 그거 갑자기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뭐로 받는다고요? 하나님 엄청하냐?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왕. 여기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릴 것 같습니까? 안 들릴 것 같습니까? 경험 아무도 안 해봤죠? 들립니다. 저는 경험 맨날 합니다. 이게 진짜 백이에요, 이건 들릴 때 어떻게 들립니까? 자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꼼짝 말합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갖고 좋다고요? 아유, 나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아서 좋다고요? 좋기는 개뿔. 이게 뭐냐면 안에서 들리는 순간에 두려움만 있습니다. 이 안에 자기가 딱 걸려있잖아, 전부 다. 어제 내가 성경을 갖다가 묵상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야, 내가 참 오래전에 거듭이 났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거듭난 거거든요. 세상과 안 맞지 않습니까? 거듭나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거듭나니까 뭐 세상하고 잘 적응하더라 이게 아니고 거듭나니까 세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뭐가 편합니까? 불편하지. 하나님이 은총이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야, 세상이 편해집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내가 쇠식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에 사람들 이렇게 뚝 할 때도 보면 그 이야기를 갖다 지금 던지려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이제 또 이게 배경처럼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이게 성경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안에서 자 여기서 이제 아까 그것도 이야기죠. 헤롯이 예수가 보갖고 혹시 세례 요한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신앙, 그 당시에 어디든지 이제 미신적인 신앙이 다 있습니다. 지금 남미 캐톨릭만큼 미신이 많은 데가 없죠. 유럽에서도 그리고 막 그 미신이 사람을 감동 막 시키는 이런 시각이 짓거리를 하죠. 어떤가 우리 왜 영화 보면 기적 이런 거 있잖아. 그 성모의 눈물에 쌓고 있지 않습니까? 조각상에서 눈물이 흘릴 때 쌓고 우리 여기 밀양에 사명당 사명당 동상에서 눈물 나왔다 이렇게 뭐가 다른데 똑같이 그 짓 하고 있거든 보면요. 그 지금은 또 신이교주의라고 네오페게니즘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국, 미국, 유럽의 미신을 복원시키는 거예요. 이거 정통적으로 이 안에 그거 이제 복원시키는 이런 신이교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거 한계거든요. 지금 실제 이게 지금 이 안에 유대교 안에서도 어떤가 하면 수도 없이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는가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에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믿죠. 모세의 기적을 믿죠, 그죠? 모세의 기적이 있다고 믿으면서 랍비의 기적도 믿어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그 이적을 일으킨 이상한 인간들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위경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죠. 이사야의 순교, 에녹서, 또 그러다 다니엘과 용의 이야기, 이런 거 있죠. 이 자체부터 이게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유대교 안에서도 미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미신적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대 사교에서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 밥 먹을 때 아침에 기도하는 이런 것들 있죠. 옛날에 요즘 그런 것들이 희생됐지만 막 입고 할 때 그게 유대식 방식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한국에서는 또 새벽 기도 만들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3일 기도. 갑자기 일주일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일주일 하루 일하고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3일 기도해가 수요일날 그죠? 반 또 잘라갖고 좀 더 열심히 내서 그죠? 그러다 거기에서도 또 3에서 또 주일까지 또 잘라서 금요 기도 그죠? 그 주일 전에는 좀 더 경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있잖아요. 금요철 하다가 또 갑자기 토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새벽 기도 1, 2, 3부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이게 잘못된 방식들이에요, 사실은요. 그 기도가, 그리고, 아유, 중보 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중보라는 것은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가 되니까 웃기는 것들이 뭔지 압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병철이라고 하는 그 삼성그룹 재벌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칩시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그 휴지를 줘으면서 매일 새벽마다 휴지 접는 가난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가 가서 돈 주면 돼, 그냥. 근데 돈 안 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가 가서 그냥, 만약 꼭 진짜 안에서 그걸 사랑하면, 그건 가짜사랑. 그냥 지가 가서 돈 주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탁, 그렇게 합니다. 자, 뭐, 다른 사람 할 때, 우리 아들이 요번에 뭐, 그거 뭐야, 시험을 봐야 된다는데, 정주영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현대그룹 회장이 전주영이 독실한 크리스찬을 기도를 합니다. 저 아들이 요번에 저 회사에 합격해 주세요. 합격, 지가 치면 돼. 그렇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원칙에 어긋난 거죠. 그런데, 자, 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막, 약 올리는 기도가 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라는 그거 안에서 얼마나 지금 거짓이 행행하고 있습니까? 지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 훨씬 괜찮은 사람들 보고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리적으로 교만이지, 그거. 지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밥은 얻어 처먹고 있는 놈들도 있어요. 부자가 가난한 놈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놈이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허세 떨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이게 실제로 따르면 다 무너져야 될 우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이게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질서를 이야기하시거든요. 무슨 말인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로마보다도 훨씬 치지도 못할 새끼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모여를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쇼비니즘들이죠. 쇼비니즘은 우상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국가가 개인보다 있지 않습니까? 우선대가 개인이 어떻게 수탈되다도 상관없다. 우상이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만약 그런 국가 같으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하나님을 올바로 전파할 수 없는 국가 같으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야들은 국가 우선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저는 뭐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